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이. 오늘은 찾아가는 교회 그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중요한 사건들과 함께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그 1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문제라고 말해야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영향 중에 하나는 개인주의가, 개인의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혼자서 밥을 먹기도 하고 시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이라는 이 한자 단어에서는 사람인 자는 어떻습니까? 서로를 기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이 간이라는 단어도 사이 간자를 써서 사람 사이에 서로 관계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이 사람의 본질을 뜻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인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문제나 궁금한 지식들은 우리가 인터넷을 찾아보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여러 지식 박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그 N사이트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많은 지식 박사님들이 대답을 해줍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식 박사님들의 거의 80% 이상이 초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우리 초딩들의 훌륭한 그 지적 그 재산을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혼자서 커다란 쇼핑센터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재능만 있다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혼자의 힘으로 웬만한 매장보다 더 많은 거래와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사람이 혼자서 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제조업은 혼자서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추측해 왔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일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계를 다듬고 만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3D 프린터라는 것이 발명되면서 이제는 제조업조차도 혼자서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혼자서 방송국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터넷은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플랫폼들을 사람들에게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만 있다면 조직 문화 사회에서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을 하고 또 해야 하는 그런 세상이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바로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개인의 시대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로움과 단절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배울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가운데서 고독을 느끼게 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시대가 온다라는 책에서 이런 개인의 시대일수록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래서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개인들, 그러니까 나 그리고 또 다른 나, 이 나와 나가 만든 나들의 세상을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요즘 혼밥이 유행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음식이라는 것은 서로 맛있게 먹고 즐기는 것이지 밥을 먹고 때우는 게 아닌 거예요. 일전에 음식 칼럼니스트인 황교익 씨가
혼밥은 사회적 자폐라는 발언을 해서 수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그 발언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회가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게 된 이 혼밥이라는 문화는 사실은 우리들의 가족 그리고 사회성을 잃어버리게 만든 안타까운 사회의 모습의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는요, 개인이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무엇보다 이 교회라는 것 자체가 개인이 아닌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공동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교회라는 것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예배의 한계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한 성도님을 통해서 가족들과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TV 앞에 모여서 함께 그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런 코이노니아, 그 교제를 그 안에서 이루어내는 또 아름다운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예배를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결코 개인으로 머물 수 없는 공동체이어야만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기 위해 우리는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공동체라는 것, 이웃이라는 것, 너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공동체와 동역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가 선교할 때에 반드시 동역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바울의 첫 전도 여행에서는 바나바와 함께 했었죠. 그런데 이 바나바와 함께한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마가 요한을 데려가느냐 마느냐에 관한 문제로 바나바와 결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와도 한 팀을 이루면서 움직였죠. 베드로의 경우에도 요한과 함께 팀을 이루면서 움직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찬양팀을 약 20년 넘게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팀원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사역에 다 같이 참여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팀원들의 어떻게 시간이 잘 맞아서 모든 멤버가 다 같이 함께 사역을 떠날 수 있을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모든 팀원들이 함께 움직이면 그 영적인 힘이 엄청납니다. 막 힘이 솟아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부터 막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그 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원들에게 늘 격려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음악적인 완성도나 어떤 실력의 문제로서 당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당신이 채워야 할 그 영적 자리가 있습니다. 그 영적 자리를 채우고 늘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동역자가 함께하는 것은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동역자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그리고 혼자서 이루어낼 수 없는 멋진 화음을 동역자들과 함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런데 그곳에서 큰 열매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복음을 다시 들어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물론 몇 사람은 믿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까지의 다른 여정들과는 달리 큰 수확은 없었던 것이 아덴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그 특별한 종교심이 그 아테네 사람들에 있었고, 또한 그들은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철학으로 무장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바울은 거기에서 전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매우 건조하게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좀 힘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설교했지만 그들의 반응과 상황에 부딪히자 뭔가 좀 힘을 잃은 듯한 바울의 그 모습. 아테네 사람들이 너무나 완악하고 악해서였을까요? 그들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전에 했었던 전도 여행과 아테네에서 전했던 전도 여행의 차이가 있습니다. 빠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동력자였습니다. 아테네에서는 바울과 함께하는 동력자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있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마도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때 폭력배까지 동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에 두고 먼저 아덴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지 못하고 그는 홀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덴에서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이었죠. 물론 성경은 바울이 특별한 동력자가 없어서 힘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급하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아덴에 비하면 이 고린도는 신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 고린도는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엄청난 부가 축적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한편으로 아덴이라는 곳보다 더 심각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는 그런 엄청난 부의 축적으로 호화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 도시 전체가 엄청나게 타락한 도시였던 것이에요. 특별히 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프로디테, 라틴어로 하면 베누스, 영미권에서는 이 여신을 비너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사랑의 신이었습니다. 이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매우 음란하게 했습니다. 당시 헬라에서는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라는 뜻의 코린티아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코린티아조라,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 이 단어는요, 이 단어 자체로서 음란하다, 음행한다 라는 뜻으로 쓰였던 단어인 거예요. 너 참 바보 온달 같구나 이러면, 옛날에 온달 장군이 바보였죠. 그런 단어로 쓰인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의 아가씨를 뜻하는 단어 코린디아이 코라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그냥 매춘부를 뜻하는 단어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의 그 타락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퇴폐적이고 음란한지 바로 바울은 그 상황에서 고린도에 홀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와 실라의 소식은 아직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2절의 말씀은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우연하게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만났다, 만나니로 번역한 헬라어 휴로는 어떤 일이나 사람을 어떤 장소에서 우연히 만나는 것을 묘사할 때 쓰입니다. 이들의 만남은 위대한 바울의 사역에 큰 동력자를 얻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고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향해서 성경을 통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브리스길라가 남자일까요? 아굴라가 남자일까요? 네, 그렇죠. 아굴라가 남자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부인입니다. 그런데 매우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브리스길라가 초대교회 당시에 더 중요한 여자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여성 리더로 보입니다. 그 당시 시대에 매우 파격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만난 이 사도행전 18장 2절의 말씀, 이 위대한 만남, 정말 이들의 만남은 우연이었을까요? 갑자기 말씀을 이렇게 적다가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뭐죠?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믿기에. 어쨌든 정말 이들의 만남은 우연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게 되면 글라디오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린 것에 대한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 사건은 주후 50년경에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일어난 유대인 폭동으로 인해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추방하라고 내린 그 명령이었습니다. 이 폭동은 크레스토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선동해서 일어난 유대인 폭동이라고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이 크레스토스라는 단어는 그 당시 흔히 그리스도를 기록하는데 오류로 잘못 쓰이는 단어로서 크레스토스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유대인의 폭동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박해하며 일어난 폭동이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상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그 많은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추방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측해 보기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추방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때 로마로부터 추방을 당한 그리스도인 유대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 부부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바로 천막 제조업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천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것을 지금 상상해 보십니까? 천막 제조업자 하면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텐트. 그래서 이건 어디에 쓰였을까요?
유목민들이 넓은 벌판에서 그 소와 양떼를 먹이다가 이 천막을 치고 거기서 먹고 자고 뭐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그 시대에 이 가죽으로 만든 천막은 매우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유목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재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천막은 유목민들이 쓰는 그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텐트와 같은 천막이 아닙니다. 이 텐트란 말도 천막이고 천막이란 말도 천막인데 하여튼 그런 천막이 아니에요. 당시 고대 그리스에는요 4대 그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4대 제전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4년마다 올림피아에서 열리는 우리가 잘 아는 고대 올림픽이 있었고요. 그리고 델포이에서 4년마다 열리는 피티아 제전, 2년마다 범그리스인 대회였던 네메아 제전, 그리고 2년마다 고린도에서 열린 이스트미아 제전 등이 바로 고대 그리스의 4대 대회였습니다. 그중 고린도에서 열린 이스트미아 제전은 기원전 146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고린도가 멸망되기까지 열리다가 기원전 44년에 카이사르에 의해서 로마는 다시 재건되게 되었고 이스트미아 제전은 더욱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트미아 제전을 구경하기 위해서 2년마다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에 몰려든 것입니다. 학자들마다 견해는 좀 다르지만 아마도 그 천막이라는 것은 원형 경기장 안에서 그 지중해의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크게 만들어 놓은 대형 천막을 의미한다라는 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당시에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천막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에서 이 천막이라는 것은 이스트미아 제전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란 지역인 다소에서는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인들을 위해서 천막을 많이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곳에는 천막 제조업이 매우 발달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집안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어떤 특정한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더욱이 랍비들에게 있어서는 너희가 돈 때문에 사람을 가르치고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의 그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직업을 가질 것을 권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각자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옛사람, 옛 어른들 말이 항상 야 기술을 배워라. 그 말이 지금 유대인 지역에도 있었던 거예요. 요즘도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기술을 좀 배워놨어야 돼. 어쨌든 그런 생계를 위해서 기술을 배웠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 이러한 세속적 직업에 관해서도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곳곳에 자기가 이 스스로 그 텐트를 천막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업과 기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과 별개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아마도 바울은 이곳 고린도에서 천막 기술을 활용하여서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로마의 추방령에 의해 고린도에 막 도착한 시기였어요.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에 보면 새로 왔다. 2절 하반부에 보면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막 도착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방금 그들은 고린도에 도착했고 그리고 이달리아 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꾼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령이 내려지게 되자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하던 중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막 제조 기술을 잘 쓰기 위해서 바로 이스트미아 제전의 특수를 이용하고자 지금 고린도로 향했던 것이고 거기에서 바울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 만난 것입니까? 이 일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간을 머무르게 됩니다. 아마도 이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이토록 오랫동안 머무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이곳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게 되고, 그리고 이곳의 오랜 경험으로 인하여 바울 서신 중 가장 방대한 양을 차지하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중에는 이들 부부와 함께 열심히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과연 이 만남은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톰 나이트의 말을 빌려 로마서 8장 28절의 의미를 재해석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세상에 이루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라우디우스의 유대인 추방령을 이용하셨고, 이스트미아라는 큰 제전을 이용하셨고, 바울에게는 천막을 짓는 기술을 가르쳐 주셨고, 결국 이들을 고린도에서 만나게 해주셨고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될 때에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를 동력자로 부르셔서 해븐인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력자들의 얼굴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지금 혹시 졸리시다면 누가 내 얼굴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이 동력자들과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그 긴 여정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활용해 주셔서 오늘 우리로 동력자들을 이 자리에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원수 같은 남편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동력자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제 인생 여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제 인생 여정에 어느 하나를 빼버린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제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하나로 만들어짐으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븐인 교회를 섬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동력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동력자가 되게 하셨고 그분의 새 날을 열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교회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각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하나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해븐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한 몸의 각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력하여 함께 각자의 맡은 일 안에서 하나의 팀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찾아가는 교회,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래야지, 교회가 저래야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저에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의 교회이기에 우리 모두가 동력자들이 되어서 그렇게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의외로 마음이 연약합니다.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그 손 놓지 말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